이제 구약을 같이 좀 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나눠드린 페이퍼를 좀 보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대 지금 이 대언서가 모두 17권이죠.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언서가 5권이고 소대언서가 12권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대언서를 17권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소대언서를 쭉 해 나가고 그게 다 끝나면 대대언서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대대언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이제 대대언서고, 소대언서는 이제 오바다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12권이 소대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소대언서가 호세아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죠? 호세아부터 요엘, 아모스 이렇게 하고 이제 말라기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호세아가 제일 먼저는 아닙니다. 제일 먼저인 성경은 오바다가 제일 먼저예요. 오바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학자마다 많이 틀리기 때문에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나움을 갖다가 700년도로 보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틀려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 이런 순서로 가는구나. 그럼 왜 우리 성경은 호세아부터 이렇게 해놨나? 그거는 성경 배열을 이 점진적 계시에 따라서 순서를 배열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가 좀 더 명확하게 쭉쭉쭉쭉 이렇게 넓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제일 먼저 두고 이제 말라기를 둔 겁니다. 그리고 대대언서와 소대언서를 나누는 이유는 뭐 이 대언하신 분이 뭐 영향이 크고 영향이 적고 그게 아니라, 이 대대언서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으면은 66장입니다. 굉장히 길죠. 소대언서 12권을 다 합치면은 6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한 권만 정도 한 권 정도 분량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이 많아서 대대언서고 양이 적어서 소대언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걸 선지서 그랬는데, 네, 우리 이제 킹제임 성경에는 대언서다. 선지서라는 의미는 먼저 본다는 거죠. 먼저 알아서 이렇게 예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대언서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게 예언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언도 같이 그러니까 대신해서 말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언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오바다는 대상이 에돔을 대상으로 했어요. 에돔. 에서 알죠? 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그죠? 에서가 세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에돔이라고.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 계시한 책이 오바다입니다. 그리고 요나하고 나훔, 9번째는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계시예요. 니느웨는 어디예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시리아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냐면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시리아의 에 대해서 계시한 책이 요나와 나훔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북왕국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솔로몬이 나라 이제 왕에서 물러나면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졌죠. 우리 남한과 북한 같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을 했고,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분이 왕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북왕국, 남유다를 남왕국.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왕국에 대한 책이에요.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든 책은 다 어디에? 남왕국에 대한 책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 오바다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 학계 위까지 12권에서 3권을 빼면 9권이잖아요. 이 9권은 시기적으로 분열왕국,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인데 분열왕국에 대한 서 다룬 책이에요. 나머지 학계서라 분열왕국인데 분열왕국 시기에 다룬 책이라고요.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죠? 돌아와서 귀환해서 이제 귀환해서 이제 계시된 남왕국에 대한 얘기를 쓴 것이 그 세 개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대언서 전체는 주제가 뭐냐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과 천년왕국을 다루는 게 이 대언서입니다. 소대언서. 그래서 소대언서를 주의 날과 그다음에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대언서는 뭐하고 연결이 딱 되냐면 요한계시록하고 딱 연결이 돼요. 주의 날이 우리 요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제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호세아, 요엘. 11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주의 날이 심히 크고 심히 두렵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할 때 주의 날을 했잖아요. 주의 날이 있고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같은 날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땅에는 뭐예요? 주의 날이에요. 저 하늘에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저 위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는 그리스도 날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날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엘서 이 소대언서는 다 주제가 뭐라고요? 주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 소대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소대언서는 어디하고 뭐하고 딱 짝을 이루냐면 요한계시록하고 짝을 쫙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대언서를 하려는 이유는 내년 이제 한 5,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어쨌든 우리가 소대언서를 다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소대언서를 다 마쳐요. 그래야 마치고 다니엘까지 마치려고 해요. 그렇게 마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시면 좀 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정도 이제 아시고, 이제 해가면서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 1장 1절에 보면 이 호세아 자체로만 보면 주제가 뭐냐면
이 호세아는 어디를 대언한다고 그랬어요? 북왕국이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회복,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심판과 죄와 심판과 회복을 다뤄요. 1장에서도 보면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3절, 4절, 5절, 6절 아들을 낳는데 뭐 예스르엘이라 해라, 그 다음에 또 로루하마라 하라, 로암미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심판을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심판과 그리고 회복을 다루는 책이 호세아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시기가 나와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게 이제 유다 왕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가 나와 있어요. 시기가 어디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유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지금 제가 나눠드린 열왕 도표를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아시는 분은 안 보셔도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열왕 도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있죠? 열왕 도표. 열왕 도표를 보시면 맨 처음에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해갖고 북방 이스라엘, 이게 북왕국입니다. 남방 유다 해갖고 옆에 보면 연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왕들이 나와 있고,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이제 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크게 여로보암 왕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이게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 네 개가 이제 오므리 왕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부터가 뭐냐면 예후 왕조예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여기까지 뭐예요? 예후 왕조예요. 나머지는 이제 막 암살하고 막 왕이 찬탈하고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게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참 남방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여기는 그 다윗 왕 후손이 왕이 안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존을 하세요. 남유다는. 그래서 여기는 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 왕국을 부패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윗 후손들이 다 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호세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러니까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 남방 유다에 이렇게 가면 중간쯤 보면 아사라라는 왕이 있어요. 아사랴, 그죠? 아사라가 이름이 아사라라고도 하고, 그 밑에 보면 우시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사라라고도 하고 우시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아, 우시야 그러면 이 아사라구나, 이 우시야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다왕 우시야와 그 다음에 아들이 뭐예요? 요담, 그죠? 영어로 써져 있죠, 요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요담이 이제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섭정이라는 게 돼 있어요. 섭정이 뭐냐면, 그죠? 아시죠? 섭정은 아버지가 문두병에 걸렸어요, 이 우시야가. 그래서 이 뒤로 물러나면서 요담이 왕이 요담을 대신해서 이 섭정을 하는 겁니다, 이 우시야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우시야가 죽고 나서는 요담이 이제
스스로 왕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때에 활동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호세아라고요. 호세아. 성경 1장 1절에 나와 있죠. 호세아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게 이제 유다의 왕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게 해당하는 이스라엘 왕은 어디냐? 이스라엘은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옆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아사라, 우시야 옆으로 싹 가면 여로보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로보암은 786년에서 746년인데 시기는 약간 틀립니다. 틀리는데 아사라는 783년에서 742년. 그래서 이제 성경은 1장 1절에 유다 왕은 네 왕을 열거를 다 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 했는데, 히스기야까지 내려가면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망해버렸어요. 721년에 망했잖아요, 그죠?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로보암. 뭐 이유가 뭘까 이게? 그래서 이유를 저도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 성경에 올릴 만한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론을 안 하는 거예요. 시기가 여로보암하고 맞아지려면, 히스기야까지 맞아지려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까지 다 거론을 다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거론을 안 하고 여로보암만 딱 거론하고 끝을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제 어느 때라는 걸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대언서에 거기 가면 호세아가 BC 760년에서 약 700년 사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이유가 이 성경에 근거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성경을 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 그 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9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그 가나안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동 그런 게 나와요. 이게 9페이지인데, 그래서 그 앞으로 가면 이렇게 큰 지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지도가 하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작은 지도 아래에다가 그 페이지가 6이에요. 6페이지예요. 여기다 6이라고 써놓으세요. 작은 지도, 요 지도, 요 지도에 페이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걸 6페이지 그러면 요걸 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6페이지예요. 요 작은 지도, 요게 6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왜? 여기가 7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8페이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요 작은 지도가 6페이지. 요것이 7페이지. 요게 8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기면 여기가 9페이지부터는 적혀 있죠? 9페이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명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7페이지 피십시오. 그러면 7페이지가 어딘지를 아시겠죠? 그죠? 6, 7, 8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6페이지를 펴보세요. 6페이지를 펴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그죠? 지도에 보시면 큰 왼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평야가 됐다가 이렇게 산지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쪽에 지중해예요. 그러면 땅이 이게 평야로 돼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약간 올라와요. 그러다가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산지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이 이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죠, 요새. 이게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산지에 있으니까 딱 성문 걸어 잠그고 하면 이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예루살렘이 그 산지에 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어떻게 돼? 확 꺼져요. 확 꺼져가지고 저 밑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사해냐면 저 지대가 낮으니까
요단강에서 물이 쫙 내려와갖고 사해로 들어오면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낮아가지고 거기 다 모여가지고 들어오긴 다 들어오는데 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이게 염분 농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해가 되는 거예요. 사해는 이 해발 마이너스 해발입니다. 해발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다고요. 여기가 바다보다 바다 해수면보다 이 사해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쫙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염해라고 있죠. 그 염해가 사해입니다. 그 염해를 딱 위에다 두고 맨 위에서 쫙 올라가면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그죠? 요단강이 쫙 올라가서 뭐가 보여요? 갈릴리 바다가 보여요.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호수.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호수라는 말이 없어요. 바다 그러면 성경은 왜 바다라 하냐면 물이 많이 모인 곳은 다 바다예요. 그래서 이 염해도 사해, 바다라고 해자가 바다 해자잖아요. 사해라고. 갈릴리도 갈릴리,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옆에 지중해는 굉장히 큰 바다이기 때문에 대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맨 위에 보면 아람이라는 보라색 글자가 써져 있죠. 아람.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곳이 거기 다마스커스라고. 그걸 이제 보시고 오른쪽으로 다시 오셔서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굉장히 이제 작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지도로 이렇게 쫙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해서 보면 쭉 그 라암셋이라고 이렇게 아프리카 이집트죠. 거기가 이제 고센 지방입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죠? 초록색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데 거기가 염해가 사해가 조그맣게 보이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아주 조그맣게 무깃도라고 보이는데 무깃도 옆에가 거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단이 보이고 다마스커스가 보이고 그리고 쭉 올라가면 이제 시리아가 이렇게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면서 맨 그 위로 이렇게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보이고 그죠? 아시리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가 보이고 그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메소포타미아가 있으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바벨론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네.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의 바그다드가 그 위에 있네요. 그죠? 위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체 지도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스스로 좀 보시고 지도 3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 통치 구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페이지에 솔로몬이 통치한 구역이 굉장히 넓어요.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왕국 전에도 통일왕국 시대를 다 포함해서라도 솔로몬의 통치구역이 제일 넓어요. 그거 보면 이제 다윗의 통치구역이 있고 솔로몬이 확장한 구역 이렇게 적혀 있죠. 거기서 보시면 이제 가운데 보면 사해가 보이죠. 사해가 보이고 그다음에 다윗의 통치구역이 써져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단이라고 써져 있고 그래서 쭉 올라가고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거기 위에까지니 다윗이 통치한 구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부터가 솔로몬이 확장한 구역이에요. 솔로몬 확장한 구역이 쭉 하맛이라는 데를 지나서 이게 답사입니까? 딥사네, 딥사를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시리아 해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이 영토가 굉장히 넓게 솔로몬 때 잡혔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왕성한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그걸 이제 손으로 딱 접어두시고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그 아사랴 가로 열고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의 영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찾으셨죠? 42페이지에. 그럼 이제 이게 아까 호세가 활동했던 데가 우시야에서부터 유다 왕국은 히스기야까지,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영토, 여로보암 2세에 이제 활동을 했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영토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아까 그 솔로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유다 왕은 그 사해 옆에는 좀 못 얻었지만 밑으로 보스라하고 이쪽을 더 많이 얻게 됐어요. 옆으로 좀 이렇게 밑으로 약간 이렇게 좀 더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저기 하맛까지 올라갔어요. 하맛까지 쫙 올라갔는데 솔로몬 때는 하맛을 넘어서 딥사까지 올라갔죠. 딥사까지.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갔더라도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했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그 솔로몬 통치구역에서 34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34페이지에 솔로몬 통치구역 말고 옆에 보면 분열왕국 통치구역이라고 있어요. 34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조그매졌죠. 34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34페이지. 거기 보면 솔로몬 통치구역이라는 지도 말고 그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분열왕국의 통치구역을 보시면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나라가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그 주변 나라 있잖아요. 거기 주변 나라 보면 보세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시돈, 두로, 아람, 여기가 다 독립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 솔로몬이 다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다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거예요.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지금 여로보암 시대의 북왕국이 확 커진 거예요.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확 커져 있죠. 그 42페이지 보시면 확 커졌잖아요. 요렇게 조그맣던 나라가 길랄 라못 고기 겨우 갖고 있던 나라가 저기 하맛까지 다 얻었잖아요. 굉장히 나라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호세아 때 이제 그렇게 저기 쪼그라들던 나라가 호세아 때 나라가 여로보암 시대 때 굉장히 커졌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근데 부강한 반면에 어때요? 아주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50년대, 60년대 얼마나 못 살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잘 살아요. 정말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15위, 20위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얼마나 타락하냐고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진짜 이 나라가 융성할수록 잘 될수록 부강할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경배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래요. 이러면 융성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한다고. 지금 우리가 지도만 보서라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친다 너희들. 그러니 회개해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를 보시고 호세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를 보시면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읽으실 때 이런 왕들이 나오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막 읽으시면 이게 지금 무슨 시대인지 어디를 뭘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융성했어요. 강성했어요. 솔로몬 왕국같이 왕국만큼은 안 됐지만 그 다음이라고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융성했습니다. 시대에
브레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2절에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이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세요.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을 취하라. 그 땅의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호세아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뭐라고 해요?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행음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보살펴줘라, 도와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행음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자녀들을 낳으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진짜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데, 이 누구야? 호세아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자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가 사실 쉬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그렇고 에스겔도 마찬가지. 이 말로 외치는 대언자가 있는가 하면 몸으로 그거를 함께 해야 되는 대언자들도 있어요. 호세아가 그런 대언자예요. 가서 취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면, 그 땅의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을 하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게 행음이라는 게 영적인 행음이 있고 육적인 행음이 있어요. 영적인 행음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영적인 행음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뭐로 가요? 육적인 행음으로 가요.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그건 영적인 행음을 우상숭배를 하면서 또 동시에 뭘 해요? 육적인 행음으로 들어간다고요. 두 개를 다 범하게 돼요. 그래서 행음을 했다. 그 행음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행음하는 여자를 취하라고. 그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음을 했지만 호세아가 행음하는 여자를 취하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액션으로, 실제 상황으로, 말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실제의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예화가 아닙니다. 이거를 어떤 데는 이걸 예화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고멜을 취했습니다.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4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르엘이라 하라.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스르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예스르엘. 예스르엘이 어떤 의미예요? 예스르엘이 어떤 의미냐면, 그 뒤에를 읽어보면 우리가 의미를 추정할 수 있어요. 잠시 뒤에 내가 예스르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갖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스르엘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스르엘의 의미는 뭐냐면 흩다예요. 흩어버린다. 아시겠죠? 예스르엘은 의미가 흩다예요. 흩어버린다. 이게 알죠? 흩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스르엘을 하라. 왜냐하면 예스르엘에 대한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내가 이제 다른 나라에 팔아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예스르엘이라고 지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스르엘 그러면 의미가
탁 안 와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스리엘 그러면 아마 호세아 그 애한테 야, 왜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예스리엘이라고 짓냐. 흩다 아니야, 흩다. 만약 우리가 애를 지어가지고 뭐 하여튼 이상한 미친 아이 이렇게 지으면 다른 사람들이 야, 왜 이름을 하고 많은 이름을 갖다가 그런 이름을 짓냐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뭘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흩어진다. 얘 이름을 내가 예스리라고 짓듯이 네가 흩어진다. 네 왕국이 끝난다. 이거를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잠시 뒤에 내가 예스리엘에 대한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스리엘의 피에 대한 원수가 도대체 뭐길래 이걸 왜 예후의 집에 갚고 그걸 흩을까?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40페이지를 보시면 이 지도를 자주 보는 이유는 이제 이해하기가 이제 편리하시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이해가 다 되시면 가셔서 그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다 이제 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40페이지에 보시면 예후의 반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후. 아까 호세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잠시 뒤에 내가 예스르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갚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후가 뭔가 예스르엘에서 뭔가 피를 흘렸어요. 그거에 대한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 40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 네모 박스가 쫙 있죠. 네모 박스가 쫙 있는데 거기에 14개의 네모 박스가 있어요. 그죠? 14개가 있는데 거기에 번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 순서대로 가면 성경에 기록된 순서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보시고 어디에서 뭐가 일어났구나 그걸 이해하신 다음에 성경 말씀을 그걸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면 성경 말씀을 이 예후가 예스르엘에서 어떤 일을 했구나, 어떤 피를 흘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도에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이 개역 성경에는 이스르엘이고 우리 성경에는 예스르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르엘이 예스르엘이에요. 왜냐하면 지도는 지금 개역 성경으로 기반으로 한 지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예스르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1번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와 대치함. 어디에서 대치해요? 길르앗 라못에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에요. 그하고 누구하고 대치하냐면 북왕국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딱 대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왕조를 보시면 아까 알 수가 있습니다. 왕조를 보세요. 왕조를 보시면 그 어느 시대냐면 그 오므리 왕조 있죠. 오므리 왕조 다음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의 다음 왕이 아하시하고 그 다음 왕이 요람이에요. 여호람이라고. 요 왕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왕 때요. 예후 바로 전 왕입니다. 요 왕 때 요 왕이 요람이라는 왕이 아람 왕과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번을 가보세요. 2번을 가면 이스라엘 왕이 요람이 부상을 당해요. 그래갖고 급기 예스르엘로 간다고요. 거기에 이제 별궁이 있었거든요. 글로 가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세요. 3번은 어디 있어요? 그 옆으로 쭉 가면 갈릴리 바다 옆에 보면 3번이 있죠. 유다 왕 아하시아도 방문을 위해 이스라엘로 온다. 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어느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에요. 그때 요람 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왜 왔냐면 요람 왕이 다쳤으니까 병문안을 온 거예요. 와갖고 이제 같이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번이 그렇고 4번은 어디 있어요? 그 길르앗 옆에 보면 4번이 있죠? 길르앗 나무 옆에 보면 4번이 있어요. 엘리사의 전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요. 이 엘리사가 전령한테 야, 넌 빨리 가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누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빨리 하고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왕으로 딱 삼어요. 그러니까 이제 5번에 보면 왕이 되기로 결심한 예후가 어디를 향해요? 이스라엘로 예스리엘이죠. 글로 이제 향합니다. 5번으로 가요. 그래서 6번에 보면 6번이 어디 있어요? 거기 보면 발릴레 바다 바로 밑에 있죠. 마중 나온 요람을 나봇의 밭에서 죽여요. 이 요람이 예후를 맞이하러 나온다고요. 그래갖고 평안하냐 하니까 이제 예후가 너의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평안이 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반역이다 하면서 도망을 갈 때 예후가 화살을 쏴서 요람이 죽습니다. 왕이 죽어요. 그게 몇 번이에요? 그게 6번이에요. 7번은 어디 있어요? 거기 왼쪽에 보면 7번이 있죠. 벳 아간 방향으로 도망치던 아하시아를 추격해서 이블르암 근처 구루 오르막에서 칼로 찔렀다. 이제 아하시아는 어디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인데 병문안 왔다가 같이 예후를 맞이하러 나갔다가 이제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간다고요. 어디로? 무깃도로. 8번에 보면 도망쳐서 숨어있던 아하시아를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인다고요. 그리고 다시 예스르엘로 와서 9번에 보면 그 옆에 9번이죠. 요람의 어머니, 이게 이세벨이라고요. 이세벨을 죽여요. 그게 9번입니다. 10번은 어디 있어요? 10번은 저 맨 밑에 있죠. 사마리아 옆에 있죠. 왼쪽에 요람의 신하들이 요람의 친족 70명의 머리를 이스라엘에게 있는 예후에게 보냄.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죽인 다음에 그 사마리아에 있던 그 신하들에게 너희들 중에 아합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와 함께 싸우라. 그러니까 아합의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는 뭐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그러면 그 아합 자손의 70명의 머리를 다 쳐서 그 머리를 다 나한테 보내라 하니까 70명의 시족을 다 말리는 거예요. 머리를 다 칩니다. 다 쳐서 머리만 광줄에다 담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예후한테 보내는 게 지금 10번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자손이란 자손은 누가? 이 예후가 다 죽이는 거예요. 10번이 그래요. 그 다음에 11번이 거기에 예스리엘 옆에 있죠. 요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이고 12번에 사마리아에 가던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하시아가 죽었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있어요. 유다에 있던 형제들이 40명이 또 병문안을 갔는데 이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번, 13번에 가면 요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14번에 가면 바알을 섬기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다 깨부시는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 9에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호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호세에서 와서 보면 4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리엘이라 하라. 잠시 뒤에 내가 예스리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갖고, 예후가 이 아합의 자손들 다 죽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어요. 치라고 했어요. 근데 관계없는 자들도 죽였어요. 아까 유다와 같은 아하시아
친척들도 40명도 같이 다 죽였다고 씨를 다 말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갚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이제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라고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아들의 이름을 예스르엘이라고 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스르엘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들은 우리는 딱 들으면 이게 한참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해야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쟤는 왜 이름을 예스르엘이라고 졌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예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이따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6절에 보면 그녀가 또 수태해서 또 딸을 낳았어요. 처음에 아들을 낳는데 예스르엘,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는 또 뭐예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그게 로루하마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뭐라 지은 거냐면 긍휼 없음 이렇게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제가 제 애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무긍휼 이렇게 딱 지었어요. 그래서 내보내면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난 무긍휼. 야, 너 왜 네 이름이 왜 무긍휼이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지금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긍휼 받지 못하는 백성이다. 너희들은 행음했기 때문에 너희는 긍휼 받지 못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러니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절에 가서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는 긍휼을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는 멸망을 아직까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7절이에요. 그들은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형제들에게는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들에게는 너희가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 형제가 누구냐면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의 형제는 누구냐면 지금 남유다예요. 남유다한테는 뭐라고 하라고요? 안미, 그 다음에 루하마. 이게 앞에 로자가 붙으면 영어로 노우의 노우,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 받고 그리고 내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고, 북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너희는 긍휼 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나중에 이제 좀 더 보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보면 이제 그녀가 로루하마를 젖댄 뒤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번에 또 맨 처음에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로암미의 의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가서 그러할지라도 이제 이게 회복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흩어버리겠다. 예스르엘이라 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로루하마는 뭐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 다음에 로암미라 하라.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요? 그러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갖다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지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뭐라고요?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언제? 11절에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위해 한 머리를 정하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예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호세아서는 이 소대언서의 특징은 뭐냐면 주의 날을 겨냥을 해요. 근데 이게 가까이에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멀리는 주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멀리는 주의 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한 회복을 북이스라엘이 회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냐면 11절에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머리를 정하고, 이 한 머리가 누구냐면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 머리를 정하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예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호세아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을 보시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죠? 이게 BC 700년이면 다윗은 BC 1000년 된 사람이에요. 그죠? 죽은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의 날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한 나라를 형성해서 올라올 건데 그때 누가 왕이 된다고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이스라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우리도 통치한다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통치자는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 때문이라. 에스겔서를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에 보시면 23절 24절에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요. 예전에도 목자가 됐었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돼서 이스라엘이 서게 되면 그때 누가 목자가 된다고요? 다윗이 부활을 해서 목자가 된다고요. 24절에 보세요.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게 다윗이 한 두목으로 누구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뭉쳐서 한 두목으로 천년왕국 때는 거기를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다윗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졸리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한 머리를 정하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예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예스르엘의 날이 커요. 이 예스르엘이 아까 5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예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 예스르엘이 우리 이제 지도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6페이지를 보시는데 이게 작아서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6페이지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죠? 그 위에. 지금은 이제 잘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잘 안 보여도 잘 보입니다. 여기 보면 딱 보여요.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그 옆으로 이렇게 가면 나사렛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죠?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옆으로 가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나사렛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약간 내려오면 그 파란 글씨로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평원.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쫙 내려오면 무깃도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쯤인지 알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옆에 보면 이스라엘 평원 그래요. 그죠? 여기가 전쟁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평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데가 굉장히 요충지예요. 여기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려요. 그래서 이 무깃도 그 옆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예스라엘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평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요. 거기를 아마겟돈 그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그럼 그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슨 의미냐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뭐예요?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의 전쟁이 어디서 난다고요? 요 무깃도의 산 여기 예스라엘 평원 무깃도에서 예스라엘에서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장 5절에 뭐라 했어요? 그날에 이 그날은 언제예요? 주의 날 때. 그날은 주의 날입니다. 가까이에는 아시리아한테 멸망하는 날이지만 멀리 볼 때는 무슨 날이라고? 이 1장 5절에 그날은 내가 예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이스라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일어날 것이고 이는 예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사실 저게 이 호세아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 의미를 무슨 의미로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때 큰 날에 있을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엄청난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식이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향해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라고요. 여기가 큰 날이라고. 전쟁이 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호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호세아의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융성했던 강성했던 이 누구죠? 그 여로보암 왕 때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타락으로 인해서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택하고 그 자녀들을 택해서 예스라엘이라 하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로루하마라 하라. 로암미라 하라. 이렇게 의미를 던져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호세아 1장 내용입니다. 나머지 2장서부터도 계속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저는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뭐 많은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려고 하시는지, 그렇지만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금 회개하는 자녀를 품고 그들에게 또 회복과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이게 복음서만 못지않게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호세아 전체를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또 사랑하시는지,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